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제 주 옆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잘 하셨다고 하는 칭찬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일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또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는 좀 멋있는 신실한 교인의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나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에 배려가 없다, 또 교회에 죄인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라도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모든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이렇게 빠졌어요. 인사를 하다 보니까 말도 시키고 또 사정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몇 사람은 빠질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했다라고.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나에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더라.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존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친교 나누고 인사 나누고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명제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좋아졌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진에 보면 각종 종교의 성직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 중에서 보면 이렇게 스님이나 신부들이나 천도교 사람이나 원불교 사람이나 보면 저 사람들은 성직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요. 그런데 이게 양복 입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개신교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잘 보여지지도 않고 스님이나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한눈에 딱 봐도 성직자라구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사진과 이러한 모임을 보면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화, 화합,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이 세상에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종교가 저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얘기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저렇게 교류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하는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화합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칭찬들을 합니다. 정말 이 모습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는가?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고 맞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교류를 많이 가져야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추구하는 세상의 평화, 사랑, 화합,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내용은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저렇게 한 숫자를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저게 6이다. 6자다, 6이다, 숫자 6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주 있는 사람은 9이다, 9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어느 사람 이야기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보는 사람의 방향과 입장에서 한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그림은 없습니다만 양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숫자가 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표시냐? 알 수도 없는 그런 마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 숫자를 저기에 놓은 사람의 의중은 있습니다. 저 숫자를 6자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놨는지 9자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놨는지 저 숫자를 놓은 사람의 의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놓은 사람은 6으로 보기를 원하든지 9로 보기를 원하든지 한 의미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그러한 다른 계명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면 더 이상 가나안 교인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질투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미워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화날 일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을 위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은 완성이 되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다 율법입니다.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이 이 사랑을 위해서 더 큰 사랑, 더 큰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15절에도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어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더 이상 우리 주님과 우리는 주종관계가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이리 와라. 사랑하는 친구야, 같이 하자.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대표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을 알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내 말만 들어야 되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내가 값 주고 샀으니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종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어깨를 같이 하고 모든 마음을 같이 하고 모든 뜻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나의 친구로 불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더 귀중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계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모든 생각을 다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지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것까지도 정말 친구하고는 밤새워서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란 없어요. 너만 알아. 너만 알고 있어. 내 비밀을 다 얘기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눕니다. 눈빛만 봐도 그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친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도
사춘기 때 친구가 얼마나 좋았는지 1년에 3분의 1은 밖에 나가서 친구라고 살다가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집보다 친구가 더 좋죠. 엄마 아버지보다 형제보다 친구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바로 마음을 알아주니까, 생각을 알아주니까, 뜻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친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얘기를 해주셨고 또한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내용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도 다 알지 못했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뜻을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또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수님과 친구 사이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종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오묘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거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모습은 늙고 모자르고 깨지고 망가졌지만 바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하늘연교회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늘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육자인지 구자인지 무슨 뜻을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육자든지 구자든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자로 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숫자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구자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의미를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자, 이리 와봐. 여기에서 한번 보자. 너도 맞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리 한번 와봐. 여기서 한번 보자. 이 숫자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여기서 이 숫자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같이 어깨를 하고 보면 무슨 숫자가 보이겠습니까? 육자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자에 있는 사람을, 아무것도 알지,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육자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3절에 보면 바로 그 열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열매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롭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육체 세상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뜻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를 먼저 맺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는 평화, 세상 사람들이 찾는 화평, 세상 사람들이 찾는 화합,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로 되는 그것, 정말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땅, 그러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라도 더 구해서 이제 이 세상이 망할 때, 이 세상의 모습이 형질이 다 사라져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보기 좋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 1년에 한 번쯤 꼭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분이 사고당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곱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날,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에 정확하게 정지선에 서서 신호등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뒤를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차에 불이 나서 그만 얼굴이 모양이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남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밤에 잘 때는 눈꺼풀이 감기질 않습니다. 귀의 형태도 거진 없습니다. 입술도 여러 번의 수술로 만든 것이고 코도 수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저분이 한국의 어떤 힐링 캠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한 내용 중에 캡처한 사진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회자분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전에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이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더 좋습니까?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어떤 모습이 정말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희망을 주었고, 또 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정말 한번 따져,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왜 이런가 했지만, 이제 알고 보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전의 모습이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지고 보여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자기는 봤기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자기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모두가 무너지고 보기 싫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 같지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명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 이 성찬을 나누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한일년 교회가, 또 여러분 교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 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으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원하오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한련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한련제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